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서 마치셨을 때에 제자들이 자신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도록 부탁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나도 저와 같이 기도하리라는 동기부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하기를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제자들 자신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이제 말하고 있는 주기도입니다.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끈질긴 기도의 필요성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두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또 덧붙여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유명한 말씀을 주신 데 이어서 다시 한번 좋은 것을 구하는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는 아버지가 없다는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또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다는 교훈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지의 이 요령에 대해서 모두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친히 주님이 제시해 주신 이 주기도의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기도는 모든 이 기도에 관한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체계적입니다. 단순하면서도 체계적입니다. 더 이상의 것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기도의 모범과 내용을 바로 이 주기도에 담으셨다고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기도를 잠시 살펴본다면은 주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에 속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 예배의 정신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가장 바탕과 본질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선 구해야 할 것이 주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가 임할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포괄적인 기도입니다. 성경의 모든 교훈을 담은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신앙의 모든 것이 이 한마디에 망라되어 있어서 참 그 뜻을 깊이 생각해야 할 만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여기에 담으셨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 안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최근 겪고 있는 것을 거론해서 주의 기도, 주의 나라가 임할 것을 구하는 기도와 연결을 해본다면요, 우리나라는 이 너무도 지금 혼란스럽고 안타까운 것은 이 내란 책동은 참으로 폭력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이런 국가의 지도자라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으로 비슷한 인물을 찾는다면 독일의 히틀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집권하고 또 그 다음에 국가를 이끈 모든 내용을 보면은 대단히 폭력적이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선 사람들을 온갖 그 책동과 계략을 통해서 죽이는 그러한 악의 화신과 같은 일들을 범했습니다. 지금 민주주의 사회이기에 이것이 실현되지 못했을 뿐이지 정확히 그와 같은 길을 걸으려고 했기에 악의 화신과 같다는 생각, 이하의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속에 이와 같은 모든 어그러진 것이 바로잡힐 것을 구하는 이 기도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나라의 임함은 바로 이 국가적인 이러한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현실의 정의를 구하는 것도 주의 나라가 임할 것을 구하는 기도에 분명히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것을 현실에서 주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기도했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도 결단하고 행동하고 또 책임 있는 행함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여기까지만 다루고요. 다음으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교훈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정당함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주의 기도에 꼭 들어가는 것은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이기에 마땅히 누군가를 또 용서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을 교훈하여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죄에 대한 시험, 이 시험을 보다 정확하게 알기 쉬운 표현으로 번역한다면 유혹입니다.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주기도를 가르치신 다음에는 기도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될 만한 세 가지를 더 교훈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살핀다면은 첫째는 간청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두 친구 중 한 친구가 밤중에 양식을 좀 달라고 청할 때에 그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 때문에 줄 것이다 라는 비유를 통해서 간절히 청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해 주셨고요. 둘째로 유명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구할 뿐만이 아니라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함께 실제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따라야 함을 교훈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한 대로 실현되도록 찾고 두드리는 행동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아들의 어떤 요청에 대해서 아버지는 그에 반해서 결코 나쁜 것으로 주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하고는 다르게 그 좋은 것이란 결론적으로 성령이시라고 이렇게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한 해설을 여기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참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을 받는 것이라는 교훈은 우리를 이 전혀 다른 신앙의 차원으로 이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성령이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에 따라서 주신다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누군가 말하기를 신앙생활이란 곧 기도생활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를 표현한다면은 기도란 주님과 주거니 받거니 교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또 이 아침에 기도하고자 하면서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또 소망합니다.